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제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8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제 야곱과 라반은 조약을 맺고서는 서로 각자의 길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라반은 자기 집 밧단 아람으로 야곱과 그 일행들은 야곱의 고향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기를 재개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홀로 도망쳐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명의 부인,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또한 수많은 종들이 선두에 있는 야곱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주변에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등 매우 많은 가축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가나안 땅으로 함께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내려갈 때에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가 형님 에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장자권을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빼앗은 후로는 야곱은 여태까지 형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만 하더라도 형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어 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시간은 그때로부터 많이 흐르긴 흘렀는데 나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은 형님의 마음속에 여전히 가득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내삼촌이며 동시에 장인 어른인 라반에게서 수없이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정당하게 벌은 자기의 목마저도 라반에게 빼앗기기 일쑤였지요. 무엇보다도 라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계약사항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적어도 라반보다는 젊은 야곱이니 라반에게 대들 수도 있었을 텐데도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한성질하는 야곱이 왜 이리 잠잠했을까요? 혹시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횡포와 온갖 갑질을 겪으면서 20년 전 자기가 거짓말로 속였던 형님의 마음을 야곱이 깨닫게 되어서는 아니었을까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모른 채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형에게 되돌아야 가야 할 것을 중간에 가로챘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남에게 사기를 본인도 당해보니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내 것을 빼앗고 속이고 갑질을 서슴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과거 빼앗고 속이고 갑질했던 일들이 얼마나 형님에게 큰 상처를 줬을지를 지난 20여 년 동안 야곱은 마음에 새기며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만 야곱은 형님께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자기 혼자 깨달은 것만으로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대상, 상처를 안겨준 대상인 형 에서를 향해 야곱은 오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사실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고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그 사람은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염려를 내려놓아야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진정한 용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형을 20년 만에 만나기에 앞서서 야곱의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을 만나러 온 천사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야곱은 이 천사들을 만난 그 자리를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중대장님, 대대장님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밤과 낮 보초 잘 서고 있어서 너희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이 오늘 또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잠잘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라. 알겠냐? 그런데 오늘 마치 군대 군인들처럼 수많은 천사들이
고향 땅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온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지금 형 에서가 나에 대한 감정이 나쁘던지 혹은 좋던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낀 야곱으로서는 마음이 든든해졌을 겁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자신감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용기가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선 세일산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하는 형님의 집으로 자기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고 오라라고 시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형님께서 저 야곱을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형님을 가리켜 주님으로 높여 부릅니다. 에서를 하나님으로 불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형님에게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형님께 큰 아픔을 드렸던 저를 부디 너그럽게 봐주시어 형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은혜를 제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야곱은 종을 시켜 자신의 마음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무를 받은 종이 형님을 만나고 야곱에게로 되돌아와서는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닙니까? 주인님의 형님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야곱 주인님을 만나고자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종의 보고를 들을 때 야곱은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럼 그렇지.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나를 향한 형님의 분노는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았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여기로 오는 게 틀림없어. 이때 야곱은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에서가 혹시라도 한 패를 치게 되면 나머지 한 패라도 에서를 피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가 무섭기는 하지만 야곱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출발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로부터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야곱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켜서 여기까지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니요. 그리고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크게 겁을 먹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 말씀 묵상 시간 때 좀 더 자세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경우처럼 우리의 숨통을 꽉 조이는 듯한 저 여러분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또 겁에 질리게 만드는 상황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심신이 너무나 힘듭니다. 마음은 물론이요, 경제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듯 합니다.
이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제발 저를 그것들로부터 살려주십시오. 꺼내주십시오. 나를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일들, 아니면 여전히 용감하게 고백하지 못한 그 일들 앞에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 또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간섭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또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또 이 나라 이 땅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